우리 소영자매님도 거의 한 주간 우리 수요일 날 보고 못 봤죠? 네. 너무 화사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가장 주된 내용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사 왕국이 들어서고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러한 내용이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완공이 되는 게 나와요. 완공이. 고레스 칙령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기초를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약 21년이 걸렸습니다. 21년이. 저도 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여기 우리 교회가 재작년 12월 초부터 작년 3월 중순까지 인테리어를 했어요. 기억나죠? 우리 식구들은 다 기억이 날 건데 병선 형제도 그때 오고 가면서 봤죠? 네. 이거 공사하는 거 그죠? 네. 네. 공사를 한다. 사실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기 뭐 장난 아니었죠. 전부 막 뼈대만 있고 여기 되게 더럽고 먼지 나고.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여기 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바닥 좀 이렇게 깨끗이 쓸고 여기서 그때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같이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네. 그런 기억들이 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민족도, 유다 백성들도 야, 기초를 딱 놓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드렸던 예배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전이 완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인테리어 끝나면 그때 모입시다 라고 하고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배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완공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예배. 성전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 성전을 오직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본질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본질 때문에. 너무 쉽게 얘기해 볼까요? 식당이 세워졌습니다. 식당에 누가 오픈했어요? 식당의 본질은 뭘까요? 맛있게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 거죠. 만약에 소영자매님이 어느 식당에 갔어요.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가겠습니까? 안 가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 여기 와서 돈을 내고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아무리 식당이 의리의리하고 예쁘게 지어지고 눈에 보기 좋아도 음식이 맛없으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본질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 본질이 흐려지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민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까지 예배가 없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가 있어져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이어집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저는 완공된 건물은 있어도 완공된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공됐습니까, 혹시? 저는 전공이 뭐였죠, 예전에? 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기도 이제 취미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대라는 거의 본질은 연주죠. 무대가 무대를 위해서 있지는 않잖아요. 연주, 이 본질. 그런데 완벽한 연주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전공을 했고 무대에 많이 서봤지만 저는 한 번도 완벽한 연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대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오늘은 완벽했어 이럴 사람 없어요. 완벽에 가까워서는 있어도 완벽한 연주는 없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마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첼리스트가 세계적인 대가 첼리스트가 90살이 됐어요. 90살. 이제 곧 죽어요. 그런데 첼로 연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이미 명성이란 명성, 연주란 연주,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습하세요? 첼리스트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악보가 조금 눈에 들어온다고. 이제야 악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완성된 인생은 없어요.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아내가 있습니다. 루스 그레암. 이 아내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저는 공사 중입니다. 네, 저는 공사 중입니다. 저 마찬가지예요. 저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끼치는 게 아니라 불편함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공사가 끝나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 성전도 지금 계속해서 완공되어져 가지만 완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공사 중인 곳 어떻게 예배를 아주 멋지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계속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를 회피할 거리를 찾아요. 이래서 예배하기 힘들어. 이래서 나는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교회 교인이 100만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면요. 천안 아산 인구를 합하면 10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천안 아산 인구를 합한 거. 이 정도의 인원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난 10년간. 통계적으로. 왜 이들이 한국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의 불편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불편함들이 사실 아직도 있어요.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책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예배를 회피하고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교회를 내가 나가?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방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아픔을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부조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의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회피할 때가 있어요. 바쁘거나. 성경에도 보면 왕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천국잔치. 그런데 오지 못하는 이유가 다 바빠서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이제 소를 샀는데 이거 시험도 해봐야 되고 바빠요. 아, 결혼했는데 어떻게 교회 가요? 바빠요.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 회피합니다. 사실 우리의 개인적 문제들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의 문제, 어떨 때는 내 환경의 문제, 어떨 때는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발목을 붙들고 예배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배에 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문화센터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레슨 받고 나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연습 못해서 오늘 진짜 안 나올까 고민하다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연습 못했으니까 레슨 나오기 창피하다는 거야. 그리고 연습도 안 했는데 또 레슨가? 에이, 연습하고 다음 주에 미뤘다 그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빠지지 마세요. 특히 성인들이 가다가 끊기는 이유가 자꾸 바빠서 연습 못하니까 레슨 나오기 미안하고 이러다 보면 끊겨요. 대부분 그렇게 끊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라고 해요. 이 시간만 잘 지키면 연결된다. 오시면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야,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성경 한글도 안 보고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내가 또 예배하러 가? 아, 너무 민망한데? 나 같은 놈이? 이런 생각. 그리고는 자꾸 예배를 회피합니다. 자꾸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주님께 나아가는 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주님께 감격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의 불편함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여기 나와서 드려지는 이 공동체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이런 말씀을 묵상을 딱 하고 돌아서 집으로 가려고,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제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설거지가 있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근데 밤은 이미 11시가 넘어가고 저도 좀 피곤하고 그런데 자 설거지거리를 제가 이렇게 외면하고 가면 누가 하죠? 다음날? 똑같이 피곤할 아내가 하겠죠. 아내는 오늘 와서 또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자꾸 예배를 삶과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게 성도들이 많은데 이 설거지를 하는 게 예배다. 이 설거지를 함으로써 아내를 섬기는 게 예배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꼭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만 해야 그게 꼭 예배일까요? 물론 당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내 가족 식구들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예배입니다. 내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일에 성실한 것, 여러분 예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로 임하세요. 고객을 상대하는 것, 고객을 대하는 것,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삶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할 예배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그 완성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주일날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주중에 성경을 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덮음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발자국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예배로. 오늘 말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리오 왕의 조서 칙령이지만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 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예배 갈게요. 하나님, 저희 사업 조금만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 정말 진짜 목숨 걸고 예배할게요. 주님, 이 문제만, 주님 이 건강만, 주님 이 관계만 회복되면 그럼 저 큐티할게요. 주님과 동행할게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주님이 채우십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로 서는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채우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기초부터 완공될 때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예배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시선과 방향이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를 회피하고 예배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을 같이 말씀 나눔을 하겠습니다.